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희생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십자가를 통해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우신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환경 속에서 참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그분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 위에서 자신이 가진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왜 믿는지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으며 이단이나 맹신이나 미신이나 불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살다 죽어야 하는 인생의 법칙이 사람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 중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감사와 찬양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창조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픔과 상처가 반드시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가슴과 상처 입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그 아픔은 은혜의 조건이 되고 상처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고, 절망 속에서 천국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면 더 크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익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삶의 날들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리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었던 분인나는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매우 우습게 보았으며 한나의 마음을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인나로 인하여 한나는 혼이 쓰라린 가운데 힘이 통곡하며 술에 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분인나는 한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분인나와 같은 사람도 있고 분인나와 같은 환경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고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이고 시선을 돌리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있고 형통한 날과 평범한 날 속에서도 찬양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일상 앞에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걸어다니는 사람만 봐도 큰 부러움을 느낍니다. 가족을 잃어보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암에 걸려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암이 없어졌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감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런대로 견딜 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행복 중에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불치병에 걸렸어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